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42일간 욥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때이거나 대략 이삭, 야곱 그 즈음 족장시대로 추정합니다. 자, 1절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봅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의 위치는 팔레스타인 남동쪽 대략 에돔 그 주변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은 언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 역시 악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자, 2절 3절 봅니다.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고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의 상징이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그 재물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4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의 아들들 7명이 각자의 생일에 자기 집의 형제 자매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니 이 형제들의 우애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의 복 받는 게 요즘 세상에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명절에 화목하셨어요? 명절에 싸우신 분 안 계세요? 의외로 계실걸요? 우리 교인들 한번 조사해 볼까요? 네? 의외로 화목하지 않은, 모이면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명절 때 만나긴 만나야 돼. 명절에 만나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죠. 안 마시면 좋지만 한두 잔 들어가면 또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아버지 그랬잖아요. 옛날에 너 그랬잖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잘 있어요 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명절에 부부싸움이 늘어난대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엔 한 분도 없었으리라 소망합니다. 가족이 화목한 게 쉽지가 않아요. 재벌들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서로 잘 살겠지. 아니요. 많은 사람이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거 뺏으려고 싸우지요.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게 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욥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5절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잔치를 하고 행여 잔치를 하는 중에 마음으로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녀들이, 아들들과 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자녀들 다 불러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대단하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예배자야. 잔치 중에 그 기쁨의 자리에도 행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자녀들을 다 불러서 예배하였던 거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래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그러겠죠.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리면서 생색 되게 내시네. 요즘 애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엄마 아빠의 권면이 힘이 있어요. 요즘 조금 이런 말로, 세상 말로 약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가정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 실컷 하다가 갑자기 애들아 예배하자 하면 애들이 말 듣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믿음의 본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때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을 8절에서도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시는 거예요. 야, 너 욥 봤어?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없어. 그러자 사탄이 못된 놈이 말대꾸를 해요. 감히 하나님께.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버릇이 없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다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 경외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욕할걸요? 참 나쁘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간질의 명수예요. 이간질의 명수. 하나님께도 이간질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겠어요? 편가름하고 분열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야, 너만 알아. 제가 너 욕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반대방에 가서, 야, 제가 너 싫어하더라? 가서 또 일러주죠. 사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부모님들이 첫째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셋째한테 야, 첫째 하는 것 좀 봐라 이러지 마세요. 그럼 첫째하고 셋째 사이만 나빠져요.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하고 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것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 좀 적게 줘도 아유, 저놈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걸로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욥이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죠. 야, 하나님께서 욥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사탄 이놈이 와서 욥을
감히 그 재산 다 치면 하나님 욕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12절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사탄 이놈이 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길게.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에 대해서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욥은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사단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소유물만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저 박재일 목사 소유물 다 치시면 욕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생각 좀 해보자. 야,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걔 쳐봐. 걔 아무리 쳐도 나를 경외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쳐봐. 절대 나를 원망하지 않아. 장로님 쳐봐. 권사님 쳐봐. 안수 집사님 쳐봐. 아무리 쳐도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지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욥이 자신의 소유물 하나씩 잃어가는 장면이 13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먼저 욥의 종이 다급하게 와서 말해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고 자신만 겨우 살았습니다 라고 종이 보고를 하는 그때 첫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또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고 저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새 무리를 치고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종이 와요. 가장 이게 충격적이죠. 19절 봅니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 청년들이 10명의 자녀들이에요. 10명의 자녀들이 큰 바람으로 인해 집이 폭삭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은 잃을 수 있죠. 재산 좀 잃으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의 반응입니다. 이제 20절 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순간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욥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모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고난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입술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입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가 어려웠겠죠. 이 상황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 좀 막아시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알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반부 가면서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친구들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뒷부분 가면 이제 원망을 하지요. 그러나 이 순간까지는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조금 속상하고 서운한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교회 안 가. 이게 특히 새가족들에게서, 믿음이 많은 분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지요. 교회 가고 안 가는 게 무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도리이죠.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115 투게더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말을 심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명절로 인하여 마음 상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115 투게더를 축복하여 주시고
115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가족 안에 마음 상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를 축복합니다. 115년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기뻐하는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